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경우 다른 것을 포기한 선택의 가치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과도 같은 가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와 시간을 비롯한 모든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연관이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 꽃이나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솎아내거나 가지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솎아내고 가지치는 것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상위의 가치, 더 많은 유익을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해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하신 분께서 스스로 억압과 굴레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입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진정한 자유의 길은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전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선물처럼 오셔서 완전한 의를 주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그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닌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유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 그 목적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기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 경주, 이런 것들은 바울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운동 경기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빗대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운동 경기 중 하나가 달리기인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의 이스미안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의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 화환이 상으로 주어졌었던 것이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이듯이 이 달리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합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경기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준비를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자신이 세운 그 전략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진리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그저 행동만 잘하는 것만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에 적용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름질을 잘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다름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막아서 그들의 다름질을 멈추어 버리고 그들의 방향을 어긋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가로막아서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길을 가로막은 것은 마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넘어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자의 경기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서 돌아서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로 향하던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다른 권면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경주에서 규칙을 어겨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 경주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그 경주가 원하는 의도도 결코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권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스모네라는 말로 설득 혹은 권면이라는 말로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권면, 설득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말미암은 권면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이고 사특한 거짓 교사들의 권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독특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결코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그들 스스로부터 나온 것, 인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꿰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와 영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면, 아니 그 꿰매 넘어가서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의 은혜로 참여하도록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설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것과 결코 일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득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앞에서 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런 격언을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주로 밀을 굵게 갈아서 반죽해서 띄운 것 또는 포도즙으로 반죽한 순수한 밀기울, 그러니까 밀가루를 얻고 난 찌꺼기로 만든 것인데 보통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반죽 전체에 그 누룩이 퍼져서 반죽 덩어리 자체가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빵을 굽거나 할 때 꼭 필요한 이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대부분 누룩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에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기간에는 이 누룩들을 다 집안에서 제거하라고 하였고,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취하는 음식에도 누룩은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종교적인 측면으로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 격언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이의 행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도덕적 타락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만들듯이 조그만 타락이 큰 타락을 이루어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주장들이 누룩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퍼져나가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위적인 설득, 그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진리를 왜곡시킬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 악과 오류의 가장 심각한 점은 그들이 쉽고 멀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사특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저항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염려하는 그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난 다음에 바울은 벼랑간 어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보고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확신에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그 세력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훨씬 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이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 성도들 또한 주님께 대한 그 의의 소망을 저버리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거짓으로 교란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규칙을 어기고 방해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기장에 있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퇴장을 당합니다. 선수가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진행요원들에게 잡혀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진리를 순종하려고 결승점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이 신앙의 주자들을, 그 경주자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그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그 박해와 핍박을 받음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는 이 바울도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견해를 옹호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울 또한 그들과 같이 할례를 전하고 옹호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6절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떠한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효력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라서 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한 가지를 가져와서 바울도 할례를 전하고 그것을 옹호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참으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내세워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바울이 할례를 여전히 전하고 있다면 그는 박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림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스칸달론, 그러니까 걸림돌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할례를 아직도 선포하고 있다면 그에게 박해와 핍박이 없고 걸림돌로서의 십자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중요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에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여전히 할례를 전하며 그것으로서 율법의 행함에 초점을 맞춘 구원의 방식을 나타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와 믿음에 초점을 맞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울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고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부르신 분 이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이가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닌 것,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과 그들의 주장은 차라리 베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풍자적이고 신랄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원하고 너희를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게 그렇게 만드는데 너희는 할례만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 스스로 신체를 절단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풍자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일 뿐이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지금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 할례는 무익한 것임을,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걸림돌임을, 빵을 만들 수는 없고 유익한 것 전혀 없이 썩게만 하는 누룩과도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면 박해를 받을 일도 핍박을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인위적인 것들, 인간 중심적인 것들,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것들만을 전하면 오히려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전하면 세상에 인기는 없고 오히려 박해와 핍박만이, 조롱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거리끼는 것들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은혜이며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여러 방해물들,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베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잘못된 것들, 유혹과 제약과 잘못된 가르침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 선수가 달리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그를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과 방해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절제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그 결승점을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그 이루어야 할 기준과 그 가치들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끊어내고 절제와 인내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가치에 따라 그렇게 달려가며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